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으로 눈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비추어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신앙은 빛 가운데 행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귀기 전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한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하나님은 빛이다 할 때 이 빛은 무엇을 은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는데 내가 사귀는 감히 표현하면 그 파트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귐을 갖는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어떻게 교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조건이 성립이 되질 않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일한 거룩함이 요구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없는 그 거룩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편지입니다. 이피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목적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까?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사도와 더불어 온 교회가 깊은 영적 사귐을 사귀고 그 사귐 안에서 세상 따위가 줄 수 없는 그런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아닌 영적인 즐거움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써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을 누립시다. 우리 함께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시다. 이 목적으로 오늘 이 요한 서신을 써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장애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불의함입니다.
죄와 불의에 대하여 잘못 생각을 가졌거나,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이 불의인지조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별로 없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상함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안목과 분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겠습니까? 사기 결혼이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가짜라는 것이죠. 형제와 불편한 관계를, 여기서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나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과 불편한 관계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불신자와는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과는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 안에서 형제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유지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도 불가능하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주님이 핏값 주고 구원하신 형제와의 사귐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은 무엇으로 한 줄 요약될 수 있습니까? 라는 율법 전문가 앞에서 너는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생명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죄와 불의의 문제, 그리고 형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불가능하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은 절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물과 기름을 섞어 보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은 교집합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카피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혹은 교리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묻는데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친구, 우리의 위로자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며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신학,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독론.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 이런 조직신학과 신학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면, 성경적으로 바른 신학이 없다면 바른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열심 있는 신앙 가능합니다. 뜨거운 신앙 가능합니다. 바른 신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뜨겁고 열정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믿는 형제들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4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동일한 본문 요한 1서를 통해서 이후에도 이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맛보기가 어려워요. 맛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기쁨이 없지?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지? 이 4가지의 장애물이 떡하니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제시하는 4가지 부정적인 장애물을 잠깐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참된 믿음이 뭘까에 대한 탁월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참된 구원, 참된 믿음, 신자의 삶은 무엇일까? 첫 번째, 죄와 불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이게 신자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한 가지 중요한 명제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도 나는 신자야. 똑같은 표현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둠에 행한다면. 말로는 예수님도 영접했고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둠에 행하고 있다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라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지. 그래도 나는 신자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는 게 우리가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도 연약함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사도 요한은 불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불신앙이다. 여러분, 범죄함을, 죄를 짓는 것과 불의를 사랑하는 것, 이 범죄함을 여러분 우리가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영역이지 적당히 물러서서 우리가 타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깊게. 제가 어젯밤에 어쩌다 보니까 타이타닉 침몰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 배의 침몰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날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가 너무 클리어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은 빙하가 스치고 나서 이 방수 격벽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거대했던 배라고 할지라도 그 부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격벽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것이죠. 배를 잘 만들었어요. 8개인가 9개인가 되는 격벽이 있는데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뚫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부분부터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배가 굉장히 많이 침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에 탄 수천 명은 여전히 배가 가라앉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알려진 바와 같이 5번 보일러실까지도 무너지게 되고 배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고 그 타이타닉을 설계했던 사람도 그 배에 타 있었잖아요. 그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5번 보일러실 여기까지 침수되면 이 배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 배는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가판에 올라와 있고 우리는 선실에 있기 때문에 큰 위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수가 시작되고 당대 최고의 문명이라고 했던 한 280m가 되는 당대 최고의 배 아니었습니까? 처녀 항해가 마지막 항해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이 죄의 문제, 불의의 문제, 이 배는 가라앉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타이타닉 이 비극이 있을 때 로이드 존스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타이타닉을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경종을 울린 것이죠. 결코 가라앉을 수 없는 배가 처녀항해에서 최단 시간 대서양을 건너 뉴욕으로 가겠다라는 그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하게 된,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대감과 인간의 생각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100년이 훨씬 넘게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의와 죄를 가볍게 여기며, 그러면서도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믿을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해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요즘 교회에서 많이 듣질 못하죠. 교회만 나와주는 게 어딘데, 내가 예배에 참여해주는 것만 어딘데 라는 분위기가 솔직히 주도적입니다. 그래서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도 담임 목회자들이 부교역자들에게 주일 예배를 못 오거나 예배에 늦게 오거나 좀 경건 생활에 소홀히 하는 거 지적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마음 상해서 교회 떠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는 신앙이 있노라, 나는 예수 믿노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분명한 테스트를 요청해야 된다. 여러분, 그 큰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배에는 경고 시스템이 없었대요. 그냥 벨 하나 누르면 비상벨이 울려서 위험하구나, 빨간불이 번쩍번쩍 들어오거나, 아니면 마이크 시설이 있어서 그 당시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배에는 없었대요. 마이크 시설이 있어서 배가 침몰 중입니다, 모두 다 갑판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이런 아나운서가 가능했다면 그래도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대요. 그래서 300명 정도 되는 크루들이 다 다니면서, 그 영상은 물론 나중에 복원된 영상이긴 하지만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밤에 두들기는 거예요. 새벽 자정 넘어서 침몰했잖아요. 문을 똑똑똑 두들기면서, 그 안에 귀족들이 있으니까 밤늦게 대단히 실례합니다마는 구명정을 입으시고 빨리 밖으로 대피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가 가라앉아요,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빨리 나오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타이타닉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마이크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이 배는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를 누군가는 외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요한일서는 신자들을 참된 확신에 이르게 하고 그들이 영적 사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함으로써, 즉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기록된 서신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거짓 신앙을 분별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훅 가서, 그래 맞아,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그 말이 아니죠. 어찌 보면 사도 요한의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당시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비판받지 말라고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비판하는 거야? 비판하지 마. 그 비판 듣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요한, 너는 비판하는 거야. 사도 바울, 왜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중간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것이죠. 책망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거짓 교사들과 그 추종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사도 요한을 반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지금 우리를 비판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을 어기는 거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에 왜 그렇게 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너무 도덕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대목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시거든요. 여러분,
이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에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자가당착에 빠진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나무들은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사도 요한이 증언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여기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이 알라라는 것은요, 대충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간파하여, 뭐 그렇게 전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 있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혼을 간파하여 확실히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분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분별하라. 여러분, 비판과 분별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교회는 비판과 분별을 같은 말로 사용하는 게 문제죠. 분별을 하는 것도 비판이라고. 비판하지 마. 판단하지 마.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분별을 비판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분별 자체도 비인격적인 거. 저 사람 왜 맨날 분별하고 다녀? 라고 얘기해버리는 것이죠. 분별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못하고 우리 합시다 해야 되는 것도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예의를 갖춰서 여기는 1등 칸이니까 누구누구 선생님 지금 급합니다. 빨리 옷을 입으시고 구명종을 입으시고 밤늦게 너무 실례가 많았습니다. 이게 맞는 언어입니까? 아니잖아요. 빨리 나오십시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함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못하니까, 해야 되는 것을 하자고 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스스로의 입으로 나는 믿는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형제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도입니다. 저는 제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된다면 뭐 화장을 할 수도 있지만 저의 이름을 기억하는 곳에 목사라는 이름보다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이 땅에서, 이 땅뿐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과 목회하는 동안만 목사일 뿐이죠. 저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름이 성도입니다.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이건 그냥 부르신 사역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게, 가볍게, 교회에 마치 직분의 최하위처럼 여겨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목사라고 불리우는 자가 아니라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같니? 그렇지 않아.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야. 그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직분 감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영적인 사역에 탁월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내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 목사로서의 고영운이 아니라, 권사로서의 아무개가 아니라, 집사로서의 아무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도로서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성도로서. 여기서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했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뿐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대단히 노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이런 부사를 쓰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목사라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장로, 권사, 집사면요, 그게 뭔데요? 성도가 아니라면. 오늘날 목사인데도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장로, 권사, 집사임에도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는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목사 짓을 하고, 자기를 위하여 장로 짓을 하고, 자기를 위하여 종교 행위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의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겠어요? 성도는 결코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요. 신앙생활마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분 내키는 대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여기서 언급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는 사람은 단순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두움에 행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행한다 라는 헬라어의 시제를 찾아가 보면은 계속성을 의미하고 있는 동사를 씁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난주에 회개했던 것 이번 주에 또 하고, 이번 주에 회개한 것 다음 주에도 또 할 예정이고, 1년 전에 했던 회개 올해 또 하고, 올해 했던 회개 내년에 또 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아가야죠. 알고는 있어요. 돌아와야죠.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도 안 돌아와요. 다음 주에도 안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미 사도 요한은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조금도 어두움이 없다, 조금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이치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셨대요. 이 정죄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없는 겁니다. 정죄는 끝이에요. 정죄 받으면 지옥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나의 가치를 더 사랑하는 그것이, 이미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죄는 뭐 지옥의 심판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정죄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회개가 없고 돌이킴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정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어둠에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주일날, 주일이라고도 안 하죠. 일요일날 그냥 그 한 시간도 우리가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그냥 나왔다는 것만으로 나는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명목적 크리스찬.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왕되심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리고 행동과 삶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든지요.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판단을 받을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들을 안심시킨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여러분 그렇게 사시든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마음을 좀 상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타고 있는가? 내가 탄 이 배는 안전한가? 여러분, 슬픈 역사지만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에도 진도 VTS와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큰 배가 넘어진다고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해. 아무도 이 배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오늘 기도 인도하신 집사님도 인용했던 것처럼 철로 역정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배는 침몰하게 될 거야. 장차 망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참된 신앙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을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돌아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잘 살고 있다고 잘 사는 것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험합니다 해서 위험한 거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지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사귐을 얻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단이라니까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아마 수십 번 반복해도 우리의 DNA가 이걸 오해하게끔 굽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방금도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아멘 하셨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게,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아니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막역한 관계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참된 신앙은 이렇게 성도가 일평생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참된 신자들이 누리는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사귐이 있다고 해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소그룹 모임도 그렇고요. 우리가 크고 작은 교회 안에서의 모임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야유회도 하게 되는데, 야유회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귐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대요. 모든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이건 안 될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어요. 사람에게 눌리지 마시고, 분위기에 눌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와 새빛을 얻으세요.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지 않았냐. 내 묻지도 않겠다.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이 아침 새롭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 가운데. 회개는 말과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적인 행동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그와 행복한 사귐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넘어지고 범죄하기 쉬운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이 복된 은혜를 바라보며 이 복된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확인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똑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며 죄 짓는 것을 아파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말씀이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시고 곧 장차 망할 도성에서 살아간 우리들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